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음력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영육간의 강건의 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이 형통의 복,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창대해지는 복,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을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고향교회를 찾아서 나온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교회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자녀를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는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이제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인성은 이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 저자들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도시의 이름들을 이 공통적으로 잘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라사라든지 또는 베단이라든지 예수님이 가신 마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인성과 같이 작은 동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작은 마을들을 다닐 때는 그 마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이 가셨던 작은 마을 가운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마을만 유독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앞으로 이 나인성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제 어떤 보여주는 일종의 복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가 언급한 이 작은 마을의 이름 나인은 즐겁다, 또 유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나인성은 야곱의 10 아들들 중에 이제 이사갈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이사갈 아들에게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그의 아들 이사갈과 그의 가문이 정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너의 삶이, 너의 가문이, 너의 가정이 늘 즐겁고 유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기원과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인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당시 여러 여인과 마찬가지로 한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단란한 삶을 살던 이 여인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은 꽃다운 나이에 그만 청상가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무너지는 아픔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부계 사회였던, 이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이 성경 시대에 여자는 늘 남자에게 종속되고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을 받았습니다. 예전 우리 조선 사회에 여인의 3종 지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부재할 때는 큰오빠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장남에게 종속되는 것이 성경시대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사회적인 보호막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약자로 전락해 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알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알마나라고 하는 단어는 가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벙어리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입은 가부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지켜줄 남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디엔가 자신이 하소연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마치 사회적인 이 벙어리와 같다,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 알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시대의 가부는 쉽게 희생양이 되었고, 언제 어디서 갑자기 처참한 상황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졌고, 국가는 늘 이들을 보호해야 했고, 또 성경도 항상 이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의 여인이 바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신과 아들 하나만 달랑 남겨놓은 떠난 남편이 참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슬퍼하고 원망할 수만 없었죠.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든 어린 아들을 보며, 그래, 슬픔을 참아야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스스로 슬픈 마음을 달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인은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도 참 고맙게도 이 아들이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잘 자란 아들만 보면 듬직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기만 했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참 외롭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 가부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의 위로였고 삶의 기쁨이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이 여인에게는 삶의 힘이었고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 가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의미였고 기둥이었고 기쁨이었던 이 아들마저도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가부로 십수년 갖은 고생 끝에 키운 아들마저도 이 여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기구한 여자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어린 아들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고, 또 마음을 다잡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마저 죽어버린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삶의 희망과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저 눈물과 통곡뿐이었습니다. 인정 많은 동네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만 어떤 위로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 뿐이었던 거죠.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안타까워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죽은 청년의 간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니라 이제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정한 세마포에 둘둘 싸가지고 그냥 들것에다가 올려놓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동굴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장례 행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 가부는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작은 마을이니까 너무나도 그냥 안타까웠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처지를 동정해서 지금 이 장례 행렬, 이 죽음의 행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인성에 아주 슬픔이 가득한 이 죽음의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우리가 전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때로 기회만 되면 남편에게 우리 교회 나갑시다, 당신이 교회 한번 나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이제 권면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남편이 아내 하도 그냥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오늘 당신 봐서 오늘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보를 보니까 설교 본문이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인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창세기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담의 족보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우리가 잘 아는 기에 익은 이름도 나오지만 사실은 발음도 잘 안 되는 낯선 이름들이 막 나오죠. 사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름 속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 의미들이 있지만, 그저 아무 뜻도 없이 의미 없이 모르고 그냥 읽어가면 별반 재미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그런 내용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고, 셋은 105세에 아들을 낳고 912세에 죽었고, 무두셀라는 187세 아들을 낳고 969세에 죽었다. 이런 식의 지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죠. 아니,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80년에서 90년인데 아니 몇백 년씩 살았다 하니까 이게 마치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 내용들이죠. 물론 이제 인류학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전에 몇백 년씩 살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허황되게 느끼기 쉬운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남편이, 여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황당하고 재미없는 곳이야? 라고 말이라고 한다 치면, 이제 이 남편을 교회에 전도하여 정착시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은 뻔한 것이죠. 아니, 잠언이라든지 또는 시편이라든지 산상수훈이라든지 처음 나온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설교 본문으로 택했으면 좋았겠는데, 오늘따라 그 반대이니까 이 여자 집사는 남편의 반응이 걱정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의외로 진지한 얼굴로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놀랍게도 창세기 5장을 좀 찾아달라고 하더니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또 등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오래 산 것은 좋은데 나중 다 죽더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는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족보를 가리켜서 사망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또 나오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족보에는 낳고라고 하는 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누가 죽었고 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 나온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생명의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죽더라. 사망으로 연결되는 죽음의 행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일련의 사람들의 행렬은 전부 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성 밖으로 나가던 죽음의 행렬이 그때 마침 나인성으로 들어오던 예수님의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장례 행렬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길을 나서는 정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그 가부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가부의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 가부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본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깊은 절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펐던 그 슬픔을 아셨고 아픔을 아셨고 절망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절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애달퍼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따라가시다가 그 여인을 붙잡고 울지 마라, 울지 마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락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죽은 아들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고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마저도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는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갖가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죠. 때로는 무기력감과 깊은 절망 속에 몸부림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서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 잘 모릅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나는 내 자식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사실은 나도 내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질곡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에 처해있는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말아라, 울지 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힘들지, 그동안 고생했지,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순교당할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저 천국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이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지만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서 계셨다. 왜 서 계셨을까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역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스데반 집사야 힘내라 힘내,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살이에 지친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고향을 지키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과 부모, 또 일가 친척과 또 고향교를 찾아온 우리 정읍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름대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것도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오늘 우리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있잖아.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싸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싸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콩글리시 발음입니다만 우리가 치려, 힘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화이팅! 이렇게 해야 더 훨씬 더 실감이 있으니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내! 화이팅!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직하고 우리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또 일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쳐